고요한 새벽. 제자는 등잔불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삶의 길 위에서 나름 성실히 살아왔지만 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돈이 모자랄까 두렵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돈은 더 빨리 흩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자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마치 마른 땅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처럼 끝없이 빨아들이려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사람의 마음은 움켜쥘수록 메말라간다. 재물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통장을 움켜쥐듯 삶을 쥐고 흔들려 하면 오히려 빠져나가 버린다. 마치 두 손 가득 모래를 움켜쥐면 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아예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저는 빈손으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등불 심지를 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니라. 재물을 미워하지도 탐하지도 말고 그저 도구로 보아라. 도구를 잡되 그대의 마음까지 묶어서는 아니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가진 것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날 밤 제자는 홀로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무엇을 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제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무엇을 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등불이 일렁이며 벽에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의 목소리가 고요히 울렸습니다. 옳다. 그대는 지금 돈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상 그대가 붙잡은 것은 두려움이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려움 말씀이십니까? 저는 다만 돈이 모자랄까 두려울 뿐인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에 작은 호수를 가리키셨습니다. 달빛에 잠긴 물결은 고요하게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대, 저 호수를 보아라. 물이 맑을 때는 달도, 별도, 하늘도 그대로 비친다. 그러나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고 하늘은 일그러져 보이느니라. 돈은 돌멩이가 아니다. 그대 마음속의 두려움이 돌멩이다. 그 두려움이 물결을 일으켜 삶의 하늘을 뒤틀어 보이게 한다. 제자는 한동안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흔들림에도 달빛은 금세 찢겨져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군요. 그러하니라. 돈은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아서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한다. 그대가 그것을 막으려 하면 흐름은 탁해지고 손은 더 젖게 되리라. 그러나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면 흐르는 물도 맑아지고 달빛도 다시 고요히 비칠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가슴 속에서 무언가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움을 놓을 수 있을까? 놓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날 밤 제자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호수에 던진 작은 돌멩이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두려움만 놓으면 되는가? 그렇게 해서 나는 굶주림과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며칠 뒤 제자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두려움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손에 쥔 돈을 조금 쓰며 가벼운 마음을 내보려 했습니다.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과일은 오늘 아침에 막 따온 겁니다. 아주 달고 싱싱합니다. 2개만 사가시지요. 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동전이 손끝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과일값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 돈을 쓰면 남는 게 줄어든다. 혹시 내일 필요할 때 없으면 어쩌지? 결국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상인의 웃음은 금세 사라지고 제자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책을 사러 가고 싶은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자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책 한 권 값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은 어렵구나. 조금만 참아다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가슴은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마침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해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놓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손은 더 세게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작은 돈을 쓰는 것조차 무서워서 가족의 웃음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토록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놓으려 하면 할수록 더 단단히 조여옵니다. 저는 정말로 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좌절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려움에 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그대는 두려움 속에서도 놓으려 애썼다. 그러므로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라. 그러나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부처님은 곁에 앉아있던 작은 새 장을 집어드셨습니다. 그 안에는 잡혀온 참새 한 마리가 날개를 파닥이고 있었습니다. 이 새를 보아라. 그대가 손으로 새를 움켜쥐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숨 막혀 죽고 말겠지요. 그러하니라. 그러면 그대가 두려워 놓아버린다 하여 허공에 던진다면 어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새는 자유롭게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빈손이 되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대의 마음이 그러하다. 그대는 지금 붙잡음 아니면 버림 2가지밖에 없는 줄 알고 있도다. 그러나 참된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다스림이니라. 새를 품에 두되
목을 죄지 않고 날개를 꺾지 않고 그저 함께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노음의 길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놓는다는 것이 곧 잃어버림이 아니라 쥐어짜던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임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그러하다. 붙잡으려 하면 소나귀에서 죽고 버려버리면 사라진다. 그러나 다스리면 그대와 함께 머물러 삶을 돕는 벗이 되느니라. 그대가 통장을 움켜쥐듯 재물을 붙잡을수록 마음의 새는 숨막혀 날개를 잃는다. 그러나 움켜쥔 손을 조금 펴면 그 새는 머물기도 하고 필요할 때 날아가기도 하리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노음의 지혜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같은 물음이 일렁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그 소나귀를 풀 수 있습니까? 말씀은 알겠으나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제자의 물음은 절실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노음이란 버림이 아니라 다스림이라 하셨지요. 그러나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움켜쥔 소나귀를 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고요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재물을 몹시 사랑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금덩이를 모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빼앗아 갈까, 잃어버릴까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땅을 파헤쳐 금덩이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손은 여전히 금덩이를 움켜쥔 듯 굳어 있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조차 그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내 금덩이를 절대 내놓지 마라. 그날 밤 노인은 눈을 감으며 금덩이를 품에 안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생에 그는 가난한 개미로 태어나 한 알의 곡식을 등에 지고도 그 무게를 내려놓지 못한 채 허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옳다. 집착은 생을 넘어 이어지는 사슬이다. 그 노인은 금덩이를 지키려 했으나 결국 자신조차 놓아버리지 못했다. 그대도 움켜쥔 손을 풀지 못한다면 재물은 그대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그대를 묶는 족쇄가 되리라. 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그 노인의 그림자가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그 노인과 다를 바 없구나. 나는 지금 통장을 확인하며 날마다 그 금덩이를 파헤치는 노인처럼 살고 있었구나. 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가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손을 풀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묶이는 것이군요. 그러나 여전히 묻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소나귀를 느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놓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묶인다는 것을. 그러나 제 손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소나귀를 느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옳다. 그대가 큰 산을 옮기려 하지 말고 작은 돌부터 치워야 한다. 큰 재물을 한 번에 놓으려 하면 두려움이 더 크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내어보아라. 작은 시주, 작은 나눔이 곧 큰 노음의 길이 된다.
그날부터 제자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과일을 사려다 망설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으며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제자의 손에는 달콤한 과일이, 마음에는 낯선 떨림이 남았습니다. 동전 하나가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 따뜻한 교류가 들어온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길을 걷다 보니 허기진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는 잠시 망설였으나 곧 주머니 속 동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빵을 사 먹으려무나. 아이는 기쁨에 차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분명 잃었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충만한가? 그러나 밤이 되자 또다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쓴 그 돈이 혹시 내일 급히 필요하면 어쩌지? 나는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여전히 제자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노음은 시작했으나 소나귀는 여전히 완전히 펴지지 못한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스승님, 저는 해보았습니다. 과일을 사고 아이에게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따뜻했지만 밤이 되니 또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불안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대가 아직 길 위에 있다는 증거다. 한 번 움켜쥔 손은 서서히 펴지지 단숨에 열리지는 않느니라. 오늘 한 움큼의 떨림이 내일은 한 줌의 평안이 되리라. 그러니 계속 걸어가라. 그것이 곧 수행이다. 제자는 눈을 감으며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록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마을의 강물이 불어나 제 방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물건을 움켜쥐고 도망쳤습니다. 제자 또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품에 안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것만은 잃을 수 없다. 그러나 강물이 들이닥치며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삽시간에 무너져 내린 물살은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순간 이웃의 아이가 물살에 휩쓸려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자는 멈칫했습니다. 손에는 전 재산이 담긴 상자, 눈앞에는 허우적대는 아이. 두 손으로는 둘 다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소나귀에서 죽고 버려버리면 사라지리라. 그러나 다스리면 그대와 함께 머물러 벗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자를 놓아버렸습니다. 그 손은 곧장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그는 아이를 끌어안고 간신히 언덕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그의 전 재산을 담은 상자가 강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제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잃었다. 그러나 동시에 얻었다. 내 손은 비었으나 마음은 가득하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노음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손을 펴니 비로소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었음을. 그날 밤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제 손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노움은 이름이 아니라 참으로 얻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그대는 마침내 두려움의 족쇄를 끊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뎌 참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새벽 하늘에 별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동력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강물에 모든 재산을 잃은 지 며칠째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전에 없던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무엇을 보았느냐? 제자는 깊이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평생 움켜쥐던 손을 펴니 진짜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돈은 강물에 떠내려갔지만 저는 아이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도 함께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통장 잔고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돈은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 제 마음의 주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다. 그대는 드디어 빈손의 가치를 알게 되었구나. 빈손은 결핍이 아니라 넉넉함이니라. 그대가 움켜쥔 손에는 모래알조차 흘러내리지만 편안히 펼친 손에는 하늘마저 담을 수 있느니라. 이제 그대의 삶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재물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자유롭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참된 풍요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빈손이지만 제 마음은 2배, 3배로 넉넉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었어도 제 삶의 잔고는 불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평온이 깃들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그대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움켜쥔 마음을 잠시 놓아보십시오. 그 순간 삶의 통장 잔고는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공유는 곧 더 많은 인연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